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그 사역은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 선포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유대민족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400년 만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아니 자기 평생에,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 중에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세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 의식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서 나왔었는데 들었다 나갔다 들으니 되는 걸로 돼 있고 불가나고 있고, 세례 요한의 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 의식을 버리라 라고 7절에 그러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단순하게 회개하라만 선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선포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던 수수의 복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죄인이다 말하는 거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들 누가 너희한테 알려줬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왔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뭔가
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백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도 이런 의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죄인은 누구냐? 그들에게 공식적인 죄인들이 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도 될 수 없다.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계속 태우려면 불쏘시개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죄인이 있어요. 공식적인 공공연한 죄인. 누구죠? 세리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세리는요,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할 때 요한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들의 회개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만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400년간 그런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고 400년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그들이 스스로가 독사의 자식들인 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지어는 그 당시에 탈무드나 이런 법전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그들의 있는 삶을 규정짓는 책들 가운데서 어떤 게 나와요? 바리새인의 전통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리는 게 뭐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기 뭐하니까? 거기 드리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어째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면 하나님께 드린 걸로 끝나야죠. 그런데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근데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딴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들은요, 그냥 세리라는 이름, 직업을 가지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아니, 고넬료,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이방인 중에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은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또 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백부장이에요. 직업상. 여러분, 직업이 그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하라.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나보고 회개해래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에서 그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질 첫 번째 첫 단계가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논리적인 단계는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구주로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줬다는 걸 믿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지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외쳐도 그들에게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랬어요. 공허한 울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 중에는요, 공허한 울림으로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를 귀담아 들었던 무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무리에게,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게 뭘까요? 세계의 합당 열매를 맺어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질문하는 대상이 그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10절이요. 무리가 그냥 무리예요. 어떤 직업이다 이런 구분하지 않고 무리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무리는요, 일반적인 유대인 무리예요.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좀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라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는 사실은 경제 활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장사를 하고 왜 사업을 하죠? 왜 투자를 하죠? 왜 주식에 투자하고 왜 이것저것에 투자를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실 현대 사회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니 그 출발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자식들을 공부시키나요? 자식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수입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또한 원동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처음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랬었거든요. 똑같이 다 생산해가지고 생산한 걸 n분의 1로 나눠서 나눠준다. 이게 공산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처음 공산주의 원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누라라는 것이 똑같이 거둔 다음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라 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결핍된 사람들에 대한 나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보다 나눔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이 신약시대,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죠? 로마의 식민지 상태, 로마의 총독이 주둔해 있고요. 와 있고 그 로마의 군대가 와서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데 분봉왕은 철저하게 로마의 눈치를 살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권력 밑에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양 하면서 자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잣대에 부족하면 계속해서 책망하는 사람들이기 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계속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서 세금 폭탄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세금이 올라가니까 큰일 난다, 어려움 당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공공연한 뉴스들 아닙니까? 이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은요, 어쨌든 간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냐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만약에 지금이 이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세금에 내는 정도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세리들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 이야기가 다음에 나와요. 세리들이 더 많이 부과해 갔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들에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도 이제 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 보면요, 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종교적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백성들은 참으로 피폐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요,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낳을 만한 방도 제대로 구하지 그러한 가난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러 가는데 제대로 된 재물 하나 드릴 수 없어가지고 비둘기 방구 한 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는 복음서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라든지 과부들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던 시대. 자, 그 시대에 뭐라고요? 너희가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다. 너 그거 없어도 죽지 않잖아 하는 거 있다면 뭐 해라?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추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완벽하게 추수하지 말고 고아와 아부와 객을 위해서 일부분을 추수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럼 추수가 끝났다고 다 가고 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먹을 만큼 거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정하신 법이에요. 법.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러 나옵니다. 회개하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죄인인가 봐, 우리 독사의 자식들이네. 딱 갔는데 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받긴 받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너무너무 쉬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오토볼이 있어?
그러면 옷 없는 사람한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니?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 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의 열매가 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럴 때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엉엉 눈물 뿌리고 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 내가 필요 이상인데 내 주변에 결핍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그 나눔은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재능과 시간과 지식과 경험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해요. 시신기증운동도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동참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죽어갈 때 내 몸의 건강한 부분을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내가 몸이 연약하고 힘들었다면 의과대학에 해부 내 시신을 기증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한 분이 있어요. 저도 그게 계속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도 시신기증, 장기기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벌써 30년 전에. 그때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등록증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안 붙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허약을 한 사람이구나, 이게 된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것이 계속 유효해서 있는지. 사모님 알고 계세요? 충격적인 발언을 했나? 네. 벌써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 나눌 수 있는 거 있잖아. 너 나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라는,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은 이 사람일 거예요. 프랑스 귀족인데 미국의 혁명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도와서 승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프랑스로 돌아가서 농장주, 아주 엄청나게 큰 땅의 농장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럽에 큰 흉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히 라파예트의 농장, 그 흉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곡식의 마른 병이 라파예트의 농장에는 오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데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농장만은 제대로 된 열매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야 가지고 라파예트한테 지금이 밀농사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이 뛰었으니까 지금이 바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릴 때 팔어, 좀 비싸게 팔어, 조금 비싸게 팔아도 다 살 거야. 이게 경제 논리잖아. 수요 공급의 원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너밖에 못하니까 너가 부르는 게 값이야. 그 말을 들었던 라파예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 했을까? 예? 저장할 때? 할 때가 아니라 뭐 할까요? 할 때가 아니라 나누어. 그렇게 말했나요? 정은이가 그렇게 말했대. 아까 뭐라고 들었는데 잘못 대답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할 때다. 여러분, 그때 팔면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파예트는요, 팔 때가 아니라 누워줄 때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돼지하고 젖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우리 주인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있잖아. 근데 왜 너는 성실한 동물, 착한 동물로 비유하고 나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화가 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젖소한테 거야. 너는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나는 햄과 베이컨을 주잖아.
젖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있잖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너네는 죽고 난 후에야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아?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서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공급하고 나누는 것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배만 채우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나누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눈다고요. 콩 한 쪽 나누는 게 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즘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나요? 예, 사각지대. 행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수원 모녀, 새 모녀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요즘 계속 그러잖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해. 이게 뭐예요? 의미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지식이나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열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마음이라는. 우리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어쩌면 나도 힘들어요. 또 힘이 붙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무리들이 다가오냐면 세리들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리들은 당시에 공공연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간들 사이로 같이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키가 작기도 했지만 사람들 무리 가운데 끼어있다가 잘못해도 돌팔매질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에 가지 숨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세리들은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갖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세리들도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바글하는 그 사이에 뛰어든 거예요. 세리들도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사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인두세처럼 얼마씩 세금을 걷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조금 걷어간다면 너무 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세금 제도에 보게 되면 이런 제도가 있죠. 어떤 제도요? 내야 될 세금을 일시불로 먼저 내게 되면 삭감해 주셔야 5% 10%좀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걷어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목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도 그랬어요. 로마가 한 번에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목돈으로 거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그때 나타나는 하나의 중간 단계가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어요. 세리가 우리가 세금 미리 납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내야 될 것이 100억입니까? 그럼 우리가 100억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눠 세리들에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납부를 해요. 납부한 다음에 뭐 해요? 자기가 배신 대납을 했으니까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채울 때는 장기간 동안 채우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 100억을 채워야 되니까 최소한 자기들의 돈에 대한 이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더 받아도 되는 거는 합리적이에요. 아니, 그거는 법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걷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엔 백성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걷어가는데요.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세리들은 헬만 안 들었지 강도들보다 더해. 도둑들이에요, 도둑.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에요, 세리는. 같은 민족인데 동족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나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얘네들은 칼만 안 들었지 우리에게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 세리잖아.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야? 세금 미리 내고 세금 걷어들이는 일이잖아. 여러분, 미리 내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세금 거두는 일만 해가지고 하는 우리나라 만약에 그 공무원처럼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정해진 것 정도만 거두면 될 거예요. 더 거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미 대납하고 자기들 걸로서 만들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거 괜찮아. 걷어. 당연히 너희들의 몫이야.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의 당연한 권리고 너희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는 것은 탐욕이고 죄야. 그러니까 부과된 것 이상 거두지 마. 거둬들일 만큼만 거둬. 최소한의 경비 있잖아. 최소한의 이자 있잖아. 그 정도만 거둬. 왜 그렇게 많이 걷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너무 많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나만 편하자고 그냥 차 2대 될 공간에 가운데다 하나 딱 대고 내가 나갔어요. 그러면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돼요. 나만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리와 같은 마음. 여러분,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편함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득을 취할지를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당연한 의무고 내 당연한 권리이십니다. 때로는 그 권리도 양보해야 될 때가. 권리 주장만 하면 세상은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때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세리 공공연한 죄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 이 군인들은 누구죠? 당시에 군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이 100명의, 지금 우리나라 한 100명 정도 군대의 대장이잖아요. 천부장이 있고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어요. 50부장도 있고. 100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주된 일이 뭐냐면 치안 유지예요. 식민지에 와 있는 군대의 역할은요, 식민지의 치안 유지입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뭐요? 지금도 우리가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경찰이 쫙 출동해서 옆에 와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폭력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와서 있잖아요. 이 당시엔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면 로마의 군대가 출동합니다. 혹시 여기 와가지고 뭔가 가 되는 건 아닌가? 뭔가 소요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지? 요즘도 시위 현장에 가면 경찰들이 와서 체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증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듣고 그 말을 다 기록할 거예요. 그렇게 와서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쭉 와서 있는데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들었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맞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반응합니다. 그 무리들이 대체 뭐 하고 있지? 왜 모였지? 서로 지키고 감시하러 왔다가 그들이 감시자가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제한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공공연하게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의 대적 같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이 그때 우리는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답변해 줘야 돼. 우리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며가 무슨 말인지 알까요? 지금 말씀 보니까 세리가 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가 뭐라냐면은 거기 보면은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두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면 강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삶의 부분. 혹시 이런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의 시대의 성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오리 같이 가.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들고 따라와. 근데 열심히 나는 일하고 있어요. 나 유대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이리 나와봐. 나갔어요. 이거 들고 따라와. 근데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오리, 그러니까 약 4km를 들고 가야 돼요. 아니, 오리가 2km, 1, 2가 400m 되니까 2km를 들고 따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가시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다가 뭐야 하고 구경하러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군인 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너 일어나. 그때 구레네 시몬이 저요? 나간 거예요. 그래, 너 예수가 자꾸 넘어지니까 너 십자가 대신 쳐. 따라와. 아니 구경하러 왔다가, 아니 구경도 안 해, 지나가다가, 성경 지나가다라고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지나가다가 불려 나온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사람, 부른 사람은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너 이거 들어. 십자가 져야 돼요. 들고 따라와 해서 골고다까지 누가 들고 가요? 구레네 시몬이 들고 가요. 왜요? 로마 시민 군대에게는, 군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공권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거부하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래요 하거나 뭐라고 말하지 말고 따라가. 대신 심리까지도 가고. 어떻게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억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나한테 막 시켜요. 시키면 해. 그리고 더 도와줄 건 없나요? 간도 쓸개도 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누구요? 로마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강탈하지 마. 너희에게 있는 공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마. 야, 공권력 갖고 사람들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호해줘야지.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일을 시켜? 왜 힘들게 해?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래요. 공권력을 가지고요, 고발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래. 아니,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치안을 갖고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옳고 그름도 판단해요. 그 즉결 심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즉결 재판. 요즘 즉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즉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금방금방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죄가 없어 판단해가지고 상급자에게, 백부장에게 또는 천부장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얘 마음에 안 드네.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어떨까요? 로마 군인만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그랬잖아요.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저희 예전 애들 순사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저희 어릴 때는요, 순사가 온다 그러면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였어요. 호랑이가 온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사가 너 잡아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아무 죄 없는데 일본 순사는 잡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고문하고 빼앗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짓으로 고발. 너희한테 권력이 있다고, 정보가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다 월급을 받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는 거야?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급실급실하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럼 그들이 알아서 먼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저 일 시키지 마세요. 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조금 미리 주는 거예요. 챙겨줘요. 거짓으로 고발하려고, 너 고발한다? 했더니 아이고 제발, 죄가 없어도 미리 알아서 기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미리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한 급료를 족한 줄 모르고 자꾸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당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은요, 의인으로 칭찬받은 게 자기 정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가능하면 정치 얘기나 현세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좀 그래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직, 상식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공정하고 상식이라는 게 어떤 거여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공정한 게 공정이에요. 공정이라는 말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이란 칼로 작당하고 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에요. 자유와 연대,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법한 거, 탈법한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건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같이 하는 거는 이거는 공모하는 거고 협잡하는 건데 내가
나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합하는 거요. 이건 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군인들이 왔어요.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 마. 무엇을 하리까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것을 찾고 너희 것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세리가 세금을 국가에서 받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뭐예요? 부과된 것 이상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희생을 강요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을 도와주어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과 정직 그리고 자적으로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은요, 회개의 삶은, 성도의 삶은 기도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증명됩니다. 자동차의 성능은요, 자동차 전시장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증명돼요. 성도의 삶, 성도의 회개한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삶, 세상에서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삶,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